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는 가능할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꿈과 현실의 부조화를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됐는데요. 그분의 영화 기생충이나 설국영화 이런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의 평가가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품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열망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비관,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꿈과 현실의 부조화 때문에 마음속에 낙심이 있죠. 낙심이. 이번에 CBS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이랍니다. 자그마치 81%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84%의 사람들이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부유하게 될 거다,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소득과 소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20% 정도밖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년 시대, 50대를 지나가면서 더 불만과 불안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세계 46개국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의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대부분의 나라가 기대했지만 우리나라는 43위, 거의 기대하지 않는 거죠. 꿈과 현실이 부조화라는 거예요. 부조화. 여러분, 이렇게 꿈과 현실이 부조화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꿈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 쓰여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바닥인 거예요. 맨 땅인 거예요. 이런 맨바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모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실망하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보는 것이 더 훌륭한 선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 한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쓰고 있어요?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귀중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크바드라고 하는데 부유하다, 명성을 얻다, 공동 번역을 보면 세력을 얻다, 형제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됐다는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로이 나왔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빼우체브라 그러는데 그건 산고를 뜻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산고 아세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산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골반이 터지면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산고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나올 때 골반이 열리지 않을 때 엄청난 산고를 겪습니다. 아이가 너무 클 때 또 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몸이 너무 약할 때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이런 핸디캡. 그런데 이 산고는 어머니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요. 아버지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과 사별했거나,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과 이혼했거나, 아니면 야베스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가세가 완전히 몰락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너는 재앙이야, 너는 고통이야 이런 부를 만큼 야베스의 탄생과 더불어 야베스의 집안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 살면 야베스는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야베스하고 부르면 스스로도 나 때문에 집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그게 상처가 돼서 평생토록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절망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은 자동차가 없어. 그 사람은 가난해. 자,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 사람은 자동차가 없어. 그 사람은 가난해. 자, 일반 논리로 하면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돈이 있지만 자동차를 사지 않을 수가 있죠. 운전이 귀찮아서 자동차는 렌트해서 운전수를 고용해서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지만 자동차도 있지만 다 처분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없다고 꼭 가난하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상황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나에게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치부해 버리죠. 무슨 말이에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유무를 나의 논리로 가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매한 논리인데 그 논리를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뭐냐 하면 꿈과 현실이 다를 때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큰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소확행이잖아요. 작은 희망, 오늘 살 만큼의 작은 희망, 내일 살 만큼의 작은 희망, 한 달을 살 만큼의 작은 희망, 조금만 더 행복해지자, 조금만 더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고 소확행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이 되어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잘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입니까? 남들보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에 빈 병을 가져오면 엿을 바꿔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나타나면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이 일단은 다 모입니다. 그 수레죠. 작은 수레에다가 뭐 잡동사니를 싣고 다니면서 거기 엿판을 하나 딱 놓고 가위로 찰싹 하면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으면 앞에서 엿을 막 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병을 갖고 와, 병을. 고물을 갖고 와, 고물을. 그러면 아이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흩어져요.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병을 갖고 오고 뭐 철사 가져오고 집안에 있는 뭐 하여튼 폐자재는 다 갖고 와서 그 수레에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조금 많이 갖고 온 애는 엿가락 2개, 조금 갖고 온 애는 엿가락 반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집안에 병이 떨어졌을 때예요. 집안에 더 이상 아저씨랑 이렇게 엿을 바꿔 먹을 이렇게 병이 없을 때 결국 부모님 몰래 호미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모님 몰래 이렇게 다라이라 그러지 않죠? 지금 뭐라 그래요? 예. 바케스? 이것도 일본 말이네요. 자, 일본 말만 생각나네. 예.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부모님 몰래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중에 경을 치르기도 하고. 왜 그래요? 우리 작은 욕심이 사실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열망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게 만들고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더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4장 31절에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특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자기 아들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족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은혜의 공로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짐을 주셨는데 그 짐을 다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한 2번, 3번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때요? 광야 40년 방황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모세야 2번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어때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잠에 곤히 빠져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중에 사무엘아 부르시죠. 아가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와 함께 가자.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죠. 연인처럼 부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3번이나 부르시죠.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야베스를 향해서 기도 응답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옛날뿐 아니라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 당할 더 어려운 시험에도,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도 야베스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야베스야,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어떤 핸디캡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믿음이 약해질 때, 막막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붙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3가지로 나와 있죠. 첫째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땅을 더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 요즘 시대는 더 이상 올라갈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체념하잖아요. 체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베스도 어릴 때부터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념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 체념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번째 기도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풍성합니다. 이런 기도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요즘 뜨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게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꼭 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 굉장히 오랫동안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6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북한 군인과 한국 여자와의 그 사랑 얘기예요. 6화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빈이 손예진의 보디가드인데 갑자기 손예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아 헤매이다가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막 성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라질 거면 나를 왜 보디가드로 임명을 했느냐.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죠. 당신은 내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내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손예진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앞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앞에 있을 때 안전한 것 같죠. 그죠?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는 인맥이 많고 연줄이 많고 정말 유명한 사람 많이 알아도 사람이 주는 안전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있던 당시에 신앙의 지표는 누구였냐면 바로 레위들이었습니다. 레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이 살고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를 많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예배드릴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 제사장 중에서 농명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이스라엘의 새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새 성벽을 올렸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성전이 세워지고 새 성벽이 있어서 거기서 평안과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성전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알아요. 그렇지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점점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신앙의 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뢰어라고 되어 있죠. 아뢰어. 굉장히 점잖하게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와이크라라고 해서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호소하며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지혜가 뭡니까? 절박할 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절박한데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많이 찾잖아요.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만 정말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점잖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진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 특별히 2020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 계획이 있을 텐데 문제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올해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기복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설교자들도 사람들이 기복적으로만 기도할까 봐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삶에 핸디캡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정말 메어달리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도리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눈앞에 늪과 같은 현실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야베스처럼 메어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 아닐까요?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해서 내게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살면서 우리 다 복과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정말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왜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기도하는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계속 전도하고 있거든요.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너 지금 가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가보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건강검진을 안 받은 지 꽤 됐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됐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안 갔어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안 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안 가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족이 없어요. 저 혼자 죽으면 저는 끝나지만 목사님은 가족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아프면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건강관리 안 해서 목사님 책임이지 누구한테 책임지려고 하시냐고. 목사님 무책임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비수를 확 꽂는데 제가 거기에 설득당했어요.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일 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가 만능이다. 반드시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보시겠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핸디캡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해요. 그때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핸디캡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핸디캡만 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만들어버리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핸디캡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야베스보다 훨씬 아름다운 기도를 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야베스는 복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복을 구하셨습니다. 야베스는 땅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예가 아닌 우리의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야베스는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제거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환난에서 건져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야베스보다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이런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복의 기도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복이라고 해서 때로는 설교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환난과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배제한 채는 내 의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 살지만 결국 현실의 삶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문제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힘 의지하지 말아요. 더 이상 과거의 실망으로 풀어지지 않은 숙제와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기도해라.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꿈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살 때 우리 마음이 낙심돼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만 그러나 오늘 야베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오는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고 2020년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2020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야베스처럼 이렇게 간구하는 간구를 통해서 삶의 간증이 많아지는 풍성한 은혜의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